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막이 혹시 몇 절부터 나와 있나요? 자막 올려주시면 18절부터 나오나요? 20절만 나오나요? 20절만?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냐?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살아남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빨리 오늘 생각 바꿔야 됩니다.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편안한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이 아직도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틀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신방하면서 제가 요즘 계속 얘기를 하는데 랩런트들 만나기만 하면 제가 얘기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너무 힘쓰지 마. 네,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안에서 프로그램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열정으로 많은 애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것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신방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20살, 21살 때 서울 올라와서 국장님 뵙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국장님은 저를 그때 보셨거든요. 그때 저는 지금하고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20kg 이상 덜 나갔었기 때문에 그럼 20kg가 뭐야? 25kg 덜 나갔다. 50kg 되냐 마냐 뭐 이 수준이었거든. 그럼 25kg는 아니구나. 20kg 하여튼 막 그 정도였어. 그래서 50kg이 안 넘으면은 헌혈을 못 해가지고 내가 헌혈을 못 했다니까. 몸무게 미달이라고 헌혈을 못 했는데 그 정도로 비쩍 말라가지고 엄청 날카로웠어요. 그냥 날카로웠어. 진짜 블레이드 그 자체 뭔가 느낌이. 왜냐하면 뭔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 아니 복음 받았는데 왜 전도가 안 돼?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건 네가 복음 모르는 거 아니야? 뭐 보통 말이 그랬어. 말하는 게 그랬다니까. 아니 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게 비정상인데? 뭐 이러면서 아니 전도운동 하면은 성적은 나오는 건데 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모름. 정말로 몰라가지고 그때는 세상을 이해를 잘 못했어. 메시지 받았으면 메시지대로 성취되던데? 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열정이 얼마나 많았냐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야.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장님을 알았던 것도 그때 이제 대학생들 중에 엘리트들, 랩런트 엘리트 전 세계 조직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때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거의 전체 운영자였고 저도 원래 운영자로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으나 생각지도 않게 삼수를 하는 바람에 게시판 운영자 하나 딱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그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이랬죠. 대학생들 세미나, 전공 분야 엘리트가 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대학생 세미나 따로 만들고 뭐 파티 같은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행동들, 활동들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뭔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고, 뭔가 많이 애를 써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꺾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알게 된 건데, 열심히 하는 것도 영적 문제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느냐에 대한 강박이 상당히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이 보는 나를 두고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그런 걸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닌 무언가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림이 아니라 애쓰는 거. 하니까 하면 할수록 눌리는 거야. 전도자의 삶도 눌리는 거야. 전도 대상자 명단 써와라. 그래서 뭐 그 한 명씩 제시해라, 초청해라,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신방하니까 그렇게 미션 받은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 미션을 주신 목사님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같이 뜨거운 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원래 목사님은 그렇다. 그 목사님 원래 그렇다. 내가 대학생 때도 그러셨다.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귀하게 섬기고 그걸 못한다고 해서 절대 놀리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여러분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제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것조차도 여러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수업 빠지고 훈련 받으라, 수업 빠지고 캠프 가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내가 다 빠져봤다니까. 내가 빠져가지고 훈련 받고 내가 그 수업 빼먹고 학교 빼먹고 막 다 하고 교회 일하느라고 막 한 2주 동안 학교 안 가고 어차피 3번까지는 결석 오케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냈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열매로 학사 경고 2번을 받았다니까. 그렇게 내가 학사 경고를 받고 내 학교 생활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현타가 오더라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면 끝이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렵다면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은 악독한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악랄한 분이 아닙니다. 네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고달프게 여러분을 내모시는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 있을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정말 바쁘시죠.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뭐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 간혹 있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착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아무것도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니까 어쩌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걸 뭔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강단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서 아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내가 했냐? 그러면 내가 영광 받겠죠.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했어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전도운동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실했고 내가 최선 다했고 내 성격과 내 인격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내가 찬송받겠죠. 그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절대로 나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빼앗아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고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것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마라.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겁고 수고하는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지시기 바랍니다. 와서 내 짐을 져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쉬운 짐을 지세요. 가벼운 짐을 지세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힘들면 하지 마세요. 찬양팀 힘들면 얘기해. 내가 하면 된다니까. 다음 주에 내가 인도할까 봐.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 메시지 하시거든. 그래서 찬양 인도를 내가 할까? 뭐 이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머릿속에서 행복해로 무슨 찬양 뭐 하지 뭐 이러면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팀하고 협의한 게 없기 때문에 찬양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 힘들면 얘기하세요. 정말 내가 얘기했잖아. 반주 힘들면 내가 할게. 내가 치면서 하면 되지 뭐 문제 있냐? 없어.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누리면 됩니다.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는 지지 않는다. 내 대학생활은 평생 달려갈 전도운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지 뭔가를 강력한 압박 때문에 해내야 되는 그때가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많이 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교회 일하고 뭐 일하고 밖에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퍼져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오히려 나자빠지면 그게 더 손해라니까. 평생 전도 운동해야 된다고요. 세계봉합 평생 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뛰는 거 30대 40대 중직자 돼서 아시겠습니까? 그때 생을 걸고 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에너지 비축하세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뭐 해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설득해 줄게. 공식적으로 의사 장로님한테 인정받은 내 이론을 가지고 설득해 줄게. 8시간 자자. 8시간 밑으로 자도록 억지로 강제하는 뭔가가 있으면 얘기하자. 괜찮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푹 자.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 너무 딸도록 하지 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물론 나는 노느라고 좀 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카바를 못 치잖아. 넷플 봐야 돼서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메시지에서 진교의 거인을 한 2주 동안 얘기했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내가 미안하더라. 그러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저는 정주행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요즘 못 자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나도 그러다가 지난주 잠 못 잤으니까. 그래서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잘 놀아. 잘 쉬세요. 좀 놀러 다녀. 여름 훈련, 그래서 대학부 훈련, 여름 훈련 한 달 안에 다 몰아서 하기로 했어. 2달 방학 중에 한 달은 다 몰아서 하고 한 달은 놀러 가라고. 잘 쉬어요. 평생 전도 운동 해야 되거든. 평생 세계보고 하는데 벌써 지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 누려라. 그 비밀 뭔지 아세요? 살아남는 겁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오늘 내용이 얼마나 아시는지 얼마나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10가지 비밀 처음 났을 때 되게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뭐 개연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10가지 이게야 10가지가 무슨 바울이 자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라 10가지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 예수님이 10가지 비밀 있다 이렇게 막 나열하신 적이 없어. 성경 어디에도 10가지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저게 어떻게 외워지지? 이게 되게 갈등되는 거야.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 목사님도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막 투덜대면서 이래가지고 뭐 외워야 되나? 안 외워지는데 어떡하지? 이랬거든. 어느 날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냐? 내 인생이었는데?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10가지 비밀은 우리 삶입니다. 살아남으면 됩니다. 뭐 안 해도 돼요. 노력하지 마세요. 살아남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언가의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나하고 함께 하자,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거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말은 나 떠나면 뒤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이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 이거예요. 절대 떠나지 마. 진짜 너는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난 네가 너무 좋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야. 그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살아남아라.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첫 번째, 독립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노바디인데, 사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 안 합니다. 왜? 기대를 한 적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혼자 살아남는다, 거기에서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때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여기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사실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구나 하는 그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구나.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왜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파수꾼으로,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나는 그래서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 영적 사실 가진 사람이 현실을 볼 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편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 자체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71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유익이에요. 이 문제가 유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면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큰 것, 대단한 것, 위대한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그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뼈 빠지게 해가지고 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쉬운 것, 작은 것,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 열쇠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현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숨만 쉬고 있으라니까. 여러분은 숨 쉬고 존재하는 자체가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 부담도 가지지 마라. 작은 것 하면 됩니다.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그게 살리는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죠? 그 위기 왔을 때 피하지 말고 위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환난 당해도 괜찮습니다. 위기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 단련, 훈련을 만들어내고,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위기 와도 환난 와도 응답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껍질이, 여러분의 포장이, 여러분의 모든 겉모양이 아무리 모자라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수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왁구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재산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스펙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위기 왔을 때 그 속으로 위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담, 모든 염려 내려놓고 나를 살리는 응답을 그 복음 속에서 찾아내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둘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살아남아라. 두 번째, 그러면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았을 뿐인데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리게 될까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누립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에 도단성에서 하늘에 불말불병거가 동원되니까 아람 군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한복판에 이제 포위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이렇게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죽일까요? 이때가 죽일까요? 이러면서 막 거듭해서 물어보는 거야. 엘리사 선지자가 여유 있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마시고 떡과 물을 배불리 주어서 먹이고 곱게 돌려 보내주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 아닙니까?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대접해가지고 보냈어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는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뭘로 나타나느냐? 재창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시편 104편 3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했다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능력 가진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는 증거가 나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되게 추레하다니까. 쪽팔려요. 간지가 안 나.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거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 좀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없어 보여. 우리는 그렇게 없어 보이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서 보고 저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서밋이요. 저를 총리로 써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요셉을 보고 저 사람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처음 봤는데 총리 각 인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서밋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9번째, 그 힘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황무지로 갑니다. 사막으로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절대 불가능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그 역사,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했던 사막,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했던 광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학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서 살리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를 살렸더니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더라. 이걸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고 있으면 이것이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으로 오니까 여러분 대학생활 가운데서 나를 계속 살리고 있으세요. 세 번째, 증인들을 몇 사람만 봅시다. 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 이런 메시지 단어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는 이거다 하고 들었으니까 적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고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 10가지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 요셉 이야기였네 하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외워지더라고요. 요셉이 이야기였어요. 썰을 길게 풀지 않아도 요셉 이야기는 사골 중에 사골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왕따시키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 있는 요셉이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실이 보이죠? 무슨 영적 사실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영적인 사실이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 세계복음화 붙잡았는데 노예라니? 이게 무슨 일이요? 주인 양반 이것도 아니고 의사 양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끌려가는데 반대편을 봤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답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뭘 합니까? 보디발의 집을 살려내잖아. 보디발의 집을 살려내고 보디발의 밭을 살려내고 보디발의 채소를 살려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셨죠? 그랬더니 위기가 왔어. 보디발 부인이 괴롭혀.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게 될 판이야. 그때 요셉은 보디발 부인과 싸우고 진실 게임을 하고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싸우지 않고 감옥으로 갔는데 위기 속으로 들어갔더니 감옥을 살리는, 경쟁 없이 승리하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재창조의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임금에게 그냥 단순히 꿈 풀어주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움직일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설 필요가 없어. 왕이 총리로 세우고 모든 귀족들이 이걸 다 인정한 거야.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서 누리는 것을, 총리 자리에서 즐기고 지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황무지로 사막으로 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직후에 뭘 하냐면 전 애굽 땅을 순회합니다. 그러면서 전 지역을 분석해서 기근을 이길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한 왕의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풍년이 온다라는 것은 날씨가 좋다는 거지 그 자체로 수확량 폭증이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 수로를 정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농사법을 효율적으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일 투자를 재생산하기 좋은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씨앗을 잘 장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했을 때 수확이 훨씬 더 잘 나오는 품종 개량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7년 동안 이걸 준비를 미리 다 한 거예요. 7년 풍년 동안에 이것을 생산력을 어마어마하게 펌핑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찾아내고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7년, 6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기근 가운데 시달리는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국가 재정이 빵꾸가 안 나.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문제가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온다, 불황이 온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재정 정책을 하거든요. 금융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돈을 푼단 말이죠.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경제 불황을 일시적으로 해소는 하지만 뒤에 뭐가 남습니까? 재정 적자가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근데 요셉이 경제를 했을 때 복지 다 하면서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황무지 사막에서 절대 불가능을 뒤집는 응답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정치를 잘했단 말이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였습니까? 성취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죠? 세계복음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형들을 살리고 형들의 후손 중에서 오실 메시아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준비하고 전 세계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성취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야, 요셉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도 이랬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목동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왕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전쟁 터졌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보인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아무도 싸우지 못해.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를 봤는데 다윗은 반대편을 봤다니까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것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낸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인 스케줄로 보고 나니까 반대편을 봤어요.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 살렸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칭찬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 만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줬다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근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꺾으시고 다윗은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로 왕이 된 거예요. 왕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지금 그냥 10가지 쭉 설명하는 겁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니까 길게 더 얘기 안 할게요. 다니엘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혼자 있었는데 거기에서 뜻을 정하고 언약을 붙잡고 우상과 싸우기로 했죠. 근데 문제 만났어요. 그 문제 속에서 바벨론 왕궁에 끌려온 그 문제를 두고 바벨론을 살리라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왕궁을 살리고 왕을 살려야 세계를 살릴 수 있구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살리는 계획으로 보고 느부갓네살 임금을 살리고 다리오 왕을 살렸어요. 이렇게 살려내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문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려주고 여호와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 다니엘은 그걸 선택해서 들어간 거야. 나 사자굴 들어간다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 위기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니까 사자하고 싸울 게 없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데 대적들 원수들이 오히려 그 사자들한테 던져지는 거야.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정치질을 해가지고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꺾어버렸어.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임금이 이 사람을 총리로 딱 세워가지고 모든 걸 맡기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잖아요. 온 바벨론 페르시아를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기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다. 자, 보이는 거죠. 초대교회. 완전 이단 누명 쓰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상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랑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하는 영적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문제 만났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오히려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락방 쫙 깔면서 살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순교하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싸우지 않고 흩어지는 것을 선택했더니 안디옥 교회라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선교사 파송해서 이 선교사들 중심으로, 바울팀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파고들면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랬더니 로마 복음화. 그림 그려지죠? 제 인생이 이랬어요. 저도 이렇게 응답받았거든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원래 군대 썰 풀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별로 듣고 싶어하는 표정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아, 여기까지 그냥 전도자가 살아가면서, 렘넌트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그 많은 응답 속에서 로마를 보게 하시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면서 결국 로마 복음화 세우신단 말이에요. 자, 얼른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오히려 좋아, 이 마인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형적 사고가 되게 상당히 복음적인 거거든요. 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인데?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진짜 문제 오고 진짜 위기 오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제일 좋은 기회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 이때가 하나님을 드디어 내가 체험하겠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드디어 보겠구나. 이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아무도 바라볼 곳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시간표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가망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여기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바이브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거 체험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 그곳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를 살려내라. 맡은 모든 곳에서 나 때문에 이곳이 살아나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겁니다. 작은 것 하면 돼요. 작은 것. 근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멀리 있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현장에서 보였을 때 그거 하는,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곳을 살려내는 겁니다.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변화되더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로마를 봐야 돼요. 나의 세계복음화가 나와야 됩니다. 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여기에서,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절대 불가능을 뒤집고 하나님의 절대를 성취하는 세계복음화까지 간단 말이에요.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 성취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나는 여기를 미리 보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로마 복음화 끝을 미리 보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각 대학마다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학교, 또 지교회, 지교회, 현장 다락방, 중요한 많은 응답의 흐름들을 타세요.
그 속에서 계속 인도받으세요. 나는 지금 대학을 놓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 있죠.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말씀운동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말씀 받으세요. 세계선교 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나의 237을 찾는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나의 로마,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 찾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오는 것을 여유 있게 평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누리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 날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